이 1999년부터 이분이 탈북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김성근 목사님이 1100명 정도의 탈북자를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탈북자를 데리고 올 때는 브로커들에게 한국 돈 5,000원만 주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코로나 전에는 중국에서 데리고 오게 되면 300만 원 정도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데리고 올 수 있을지 모를지 성공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데리고 오느냐, 북한에서 데리고 오느냐 형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사람당 2천만 원 정도 들어야 데리고 올 수 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부목사 때 이 동기 목사 중에서 한 사람이 탈북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툭 하면 제게 전화 와서 야, 이 목사 한 사람 살려야 된다. 돈 좀 보내라. 그러면 그때 없는 살림이긴 했지만 그 소리 듣고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이분에게 이 돈을 보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탄절 감사 헌금 예배 그 헌금 전체를 이 김성은 목사님에게 보내서 이 탈북자를 돕는데 후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봐서 알다시피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바다 멀리 공해상으로 나가거나 밀림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합니다. 때때로 브로커들에게 속아가지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다 허비할 때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기 위하여서 이 목사님은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분이 이 일을 할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의 순간을 허다하게 만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이 탈북자를 구하는 이 일에 계속 헌신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이 탈북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민족, 부모,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제 9장부터 살피게 됩니다. 흔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없이 8장에서 바로 12장으로 연결되어도 무리가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9장과 10장과 11장을 읽어보면 구원에 관한 보다 넓은 시야를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은 한 사람, 개인의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구원, 공동체적인 구원, 더 큰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징검다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우선 8장에 비해서 9장은 분위기가 갑자기 착 가라앉는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8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바울 사도가 일목요연하게 삶의 모든 실상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9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말로 8장의 바울 사도와 9장의 바울 사도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다가옵니다.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구원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다소 온전하지 못하고 때때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무효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사망도 환난도 칼도 어떤 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확신한다고 감격해서 찬양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침울하게 무겁게 오늘 본문 9장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바울 사도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감동에 가득 찬 찬양을 하지만 로마서를 읽는 어떤 사람들이 바울 사도 잠깐만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럼 한번 택하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틀린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바울 사도의 아픈 곳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면 알수록 이것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있는 자기 민족 때문에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저들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제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에 직면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본문을 비롯하여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런 의문에 대한 바울 사도의 아주 논리적인 규명을 우리는 살피게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바울 사도가 명쾌하고 논리적인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그의 심장까지 논리적인 두뇌만큼 차가운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느 정도 열정적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1절, 2절에서 자신의 양심이 성령님과 더불어 정언한다고 할 만큼 자기 민족들로부터 무슨 은혜를 받았고 무슨 도움을 받았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선교를 다닐 때 어떤 혜택이라도 받았고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수고한다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호의를 베풀어 줬느냐 하는 것이죠. 전혀 그런 호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반대였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 민족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한 곳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고니온까지는 150km, 이고니온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선교하고 있는 루스드라는 30km. 그러니까 어때요? 180km를 쫓아와서 바울 사도를 돌로 때려서 얼마나 때렸는지 죽은 줄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다 하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원정을 왔습니다. 그리고 패거리까지, 무리배들까지 동원을 하여서 해코지했다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런 동족인데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진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주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나 시간적인 손해, 죽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과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무서운 멸망인 천벌을 여기서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멸망, 어떤 천벌을 받아도 내 민족이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3절에서 또 하나를 살필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끊으리요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서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9장 3절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끊어질지라도 해서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끊어질 리가 없지만 만약 내 민족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히고 해를 끼친 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동족이었습니다. 돌로 친 사람도 매질을 한 사람도 재판으로 몰고 간 사람도 감옥에 가둔 것도 동족들입니다. 온몸을 찢어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벌인 자도 동족입니다. 사사건건 박해를 가한 사람도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 사도가 미워하기에 충분한 원수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간절했다 하는 것이죠. 나 한 사람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희생하겠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더라도 나만 천당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너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죽이기까지 괴롭혔던 가톤 동족이었지만 그들의 깊숙한 곳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지만 저들도 언젠가는 돌아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사도 마음속에 가득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분노 대신 사랑으로 자기 희생을 기꺼이 원했다 하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안다면 결코 저러지를 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의 무지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입장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속 편하게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고 우리는 우리라는 식으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다고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하는 바로라 탄식하는 이유는 바로 민족에 대한 사랑,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미 살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의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 민족, 이 백성으로 태어났으니 민족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므로 이 민족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닙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유세를 하면서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의 그런 값싼 사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선거만 끝나면 자기 주머니 채우기 바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만 만들지 사랑한다고 했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자신은 멸망당하여서 자신은 천벌을 받아서 없어진다고 해도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여한이 없다고 하는 신앙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행함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죽어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축복과 저주로 영생과 죽음으로 갈라놓는 심각한 일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아무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감격할 일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격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다 된 것이냐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큰 근심과 고통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도 좋다는 아픔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구원받아 행복할 수 없다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셨는데, 그렇게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왔다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도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묶여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입증이 바로 구원을 주는 행동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모은 돈을 사기당할 위험이 있지만 북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서 브로커들에게 그 돈을 줍니다. 줬다가 속아 넘어가는 사람 허다하지만 왜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린 돈을 브로커들에게 주냐 하는 것이죠. 나는 남한으로 와서 자유를 찾았다. 그러나 내 부모, 내 형제도 데리고 와야 내 마음이 편하지, 나 혼자 좋고 행복하면 의미가 없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돈을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너무 좋아 기뻐하며 감동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형제들의 구원에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무관심한다고 하면 그 구원은 어쩌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도 하고 그래서 전도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더 체험교회가 비록 약해도 이민자의 행로에 지쳐있는 디아스포라들을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환대하고 관심을 가져서 영육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우리 교회 세움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전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재미나게 놀기만 해도 모여드는 것이 현실의 모습인데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로 두 형님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멀리 있다가 보니까 그냥 기도할 뿐인데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감동스러우면 그 감동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있는 것 먹었으면 요거 누구 데리고 와서 같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 내 딸도 함께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우리가 하고 있고 때때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리고 손과 발목에는 못 박히신 것, 그거 사랑 때문 아니냐 하는 것이죠. 아프지 않았을까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왜? 충분히 고통스럽고 괴롭고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든 고통이 십자가였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만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동족을 사랑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영원의 시간들이 단절되는 시간이 있을 만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었다 하는 사실, 그것 바로 우리를 사랑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오지로 가는 것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세계에 파송된 모든 교파 선교단체를 다 포함해서 한국 선교사들은 약 2만 3천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부터 파송되어서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제 2026년이 되어서 세대 교체를, 선교사의 세대 교체를 할 시점이 지금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은퇴할 무렵이 되면서 고국으로 돌아와도 해외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도 거처할 집이 없다고 하는 문제점이 지금 엄청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청춘을 오롯이 바쳐서 헌신한 이유는 먼저 받은 그 사랑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한국에도 지금도 어때요? 수많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자기의 그 휴가를 내고 자비량으로 모기에 물리고 뱀에 물리고 진해에 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납치를 당할 위험과 죽기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이나마 선교지로 가는 것은 받은 사랑을 구원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영혼을 위한 신앙적인 고통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과 민족을 생각하는 근심이 있을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해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데, 나는 천당을 못 가도 저 사람은 천당 가야 하는데 하는 그럴 정도의 안타까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진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은 이 고통과 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은 있는데 고통이 없다면, 기쁨은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고 한다면 그 확신과 기쁨은 성령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끼리 구원받아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향한 근심과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이 요동쳐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마음이 죽으면 눈물도 긍휼도 자비도 사라집니다. 냉랭한 우리 마음이 민족을, 냉랭한 우리 마음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밭으로 기경되고 일깨워질 수 있기를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을 복으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9가지 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선민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입니다. 둘째는 양자됨입니다. 어려와서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가치도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자 삼았다 하는 것이죠.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거나 만나신 적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은 창세기 15장 18절에서 아브라함과 맺었었고 그 다음에 모세와 맺었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복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와 성막 안에 거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서스럼 없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큰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약속인데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복은 바로 믿음, 조상들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신앙을 물려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중의 복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를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오시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바로 이런 엄청난 복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이 복은 특권입니다. 이 특권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고 근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쳐진 상태다 하는 것이죠.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는 큰 근심과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을 잘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 잠깐 정신을 딴 데 두고 있을 뿐, 결국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은 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입니다. 그 본체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께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다는 그 원리가 양을 대신 죽여서 제사 드리는 대속의 원리임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훗날 반드시 저들도 믿으리라 하는 것을 길게 내다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 95%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틈만 있으면 전쟁만 일으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배후에도 경제권과 상권을 잡고 있는 막강한 유대인들이 그 뒤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때가 되면 언젠간 돌아옵니다.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먼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숫자가 채워지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의 수가 찬 이후 영적으로 완악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심이 종말론적인 사건이자 주님의 그 재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는 복을 받았다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 선민이 된 복을 우리도 지금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영광을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온갖 언약의 말씀이 있는 이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복, 그 복이 우리에게 몽땅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이 복음을 거절하고 이 복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치지 않은 고통이 여전히 있다 하는 사실이죠.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너무 큰 복을 받아서 복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다 하는 것이죠. 이 복을 귀하게 여기고 복을 복으로 알 수 있는 영안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점점 더 확대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을 더 가치 있게 여길지언정 가볍게 치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알지 못하는 민족,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우리는 전하고 알릴 필요가 있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이죠. 알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치지 않는 큰 근심과 고통이 우리 안에서 매 순간 소용돌이 쳐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고통을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그들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분하게 억울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는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게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유하고 마음껏 즐기면서 한편 하나님의 거치지 않는 고통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의 끝이 없고 끝나지 않는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그 고통을 사라지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 체험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고초를 동족들로부터 받았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행여 우리 마음속에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품었는지, 그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애를 썼는지 비추어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복을 저들에게도 나눌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 안에 거치지 않는 고통, 큰 근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날로 풍성해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들을 품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